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70장입니다. 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람 잡는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드리기 힘든 세상, 만나기 힘든 이때에 저희들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은 아람 군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도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수시로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하여튼 뭐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가 다 그러했지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드는데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으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쳐들어오는 길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지키지 마시고 어느 길로 오니까 거기에 군대를 보내면 아람 군대가 그쪽으로 올 겁니다. 그때 그들을 쳐서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대로 그 아람 군대가 그 길로 왔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위치, 골목이면 골목, 산이면 산, 평지면 평지에 있느냐는 거죠.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갈 때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비록 침상에서 본래 하는 말도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걸 분별합니다. 거리에 관계없습니다. 그 영적 세계는요, 이 담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산과 들과 사막과 바다를 건너서 통하는 것이 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영적 예배는요,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록 사람이 많지 않지만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마치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천국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육체 몸이 여기 안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한다는 뜻은요,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김포시 마산동입니다. 우리 육체 몸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생각도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대단한 그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없애지 않고는 우리 이스라엘 공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엘리사가 어디에 사느냐 하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도단성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단성이 그다지 큰 성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도단성을 향하여 갑니다. 도단성에 이르자 그 도단성이 뭐 크지 않은 성이니까 겹겹이 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도단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성을 하나 함락하려면요, 성 안에 있는 군사보다 3배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안에 10,000명의 군대가 있으면요, 공격을 할 때 30,000명이 공격을 해야 거의 비등한 전투를 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단성을 포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군대면 군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여기에 파견된 건 확실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는 몸종이겠죠. 어떻게 보면 학생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라고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죽었습니다. 저 많은 그 아람 군대가 최첨단 장비로 군사 시설로 쳐들어왔는데 이거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는
인원도 그렇게 안 되고 무기도 저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우리는 적만 보여요. 원수들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네. 돈이 없네. 죽을 병에 걸렸네. 뭐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문제만 보이는데 그 문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는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우리는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몇 명이냐, 공간이 규모가 어떠냐, 늘 이런 것만 재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여기에서 더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다 보면 가끔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왜냐? 이미 그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엘리사는 눈을 떠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 아람 군대가 어느 쪽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사람, 그 청년이 그 사환이에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환, 저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면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을 떠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헤아릴 수 없이 그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그 어떤 마귀 원수도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또 기도했더니 그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지만 사람의 눈을 감기게도 하는 거예요. 적들은 눈에 감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사환 청년은 앞을 보게 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 발람, 잘 아시는 것 같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타고 가던 당나귀가 멈추는 거예요. 그 당나귀를 채찍질을 가면서 왜 안 가냐 했더니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당나귀가 말을 한다는 거. 당나귀는 어리석다는 뜻도 있어요. 덩키.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 당나귀만도 못한 선지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제서야 이 당나귀가
앞으로 안 가는 걸 알았던 거죠. 당나귀는 보고 있는데 천사를 이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해서 목회자, 교회 중직자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를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못 볼 때가 있어요. 앞을 못 본다는 건요, 진짜 눈앞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함정 같은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앞에는 자동차가 달리는 그 위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고가 나려면요, 못 봤다는 거예요. 안 본 게 아니라 그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였다고? 아니, 왜 안 보여? 우리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죠. 저 사람 뭐가 씌웠나 보다. 씌우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현실만 보게 되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가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눈을 떠요.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 왕이 그러죠.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 많은 군대가 포로가 됐어요. 창 한 번, 칼 한 번, 화살 한 번 안 쏘고 그 적군을 다 포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앞에 놓이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요. 영적 아버지인 거죠. 저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죽일까요? 우리를 너무 괴롭혔고 또 저들이 나중에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활과 칼과 창으로 잡은 사람들도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고기와 떡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포로들한테 잘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요.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원수를 어때요?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원수한테 쌍욕하고요, 원수한테 삿대질하고 원수한테 저주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하수예요. 수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잖아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정말 그들을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적군이지만 그들을 잘 환대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돌아가니 그 다음부터는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적을 분노케 하는 거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들을 죽였어요. 또 쳐들어왔을 거예요. 원수 갚는다. 이 원수를 갚으면요, 그 원수 갚는 일은요 끊임없이 이어져요. 피는 피를 불러요. 창으로 일어서는 자는 창으로 망하고요,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고요, 총 들고 나라를 세운 사람은요 나중에 총으로 망하는 걸 우리는 늘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가 앞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넓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이면에 보이는 세계가 많이 보입니다. 더 넓게 보입니다. 어떻게 불말과 불수레를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레가 불이 났다, 말이 불이 붙었다, 말이 됩니까? 만화 속에나 나오는 거, 영화 속에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요 하늘의 군대를 뜻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뜻하는 거예요.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불말로, 때로는 불병거로 나타나는 거죠.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안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그 사환처럼, 청년처럼 눈을 뜨게 됩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그 어떤 계략에 말려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고통받는 욥에게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하면 그 욥이 쓰러질 줄 알았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냐? 그 의지가 강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실력이 있어,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부디 여러분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즉 눈이 띄어졌고요. 엘리사가 기도한 즉 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전쟁을 해도 이렇게 멋있게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먼저 겁을 먹는 거예요.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왔어요. 더 많은 무기와 식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게 되면요, 전쟁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강한 마음을 넣어주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네. 여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교회하고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일을 돕고 계세요. 엘리사가 하는 일은요, 마치 도깨비방망이 하는 것 같아요. 눈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고, 눈을 멀게 해주세요. 눈을 멀게 해주시고. 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어디로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로 분별할 수 있으니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영적인 것만 보고 사냐? 아닙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실패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세상을 다 봐요. 근데 세상적인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건 봐요. 영적 세계를 못 봐요. 그래서 세상의 세계와 영적 세계가 일치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를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를 때를 또 볼 줄 아는 거죠. 뭐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할 텐데,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